자,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랜만에 우리 제 필형제 이렇게 가족이 또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따님들이 키가 많이 컸네요, 그 사이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빌라도의 법정 아래 서서 질문을 받는, 그리고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이 자리는 컵 오브 티 두고 그냥 뭐 차 한 잔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빌라도는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언도, 그죠? 그 사형 데스 센텐스를 내리는, 십자가형을 내리는 그 순간에 지금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 대제국을 대표한, 황제를 대표한 빌라도, 그리고 그 아래 서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하는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뭐 중간에 다른 질문, 네가 뭘 했느냐 하는 질문도 있고 하지만 33절, 36절 보면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또 다그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아주 위대한 편지 두 개 중에 첫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장면, 예수님의 이 순간을 잠깐 묘사를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네가 말한 대로 그렇다. Yes, 나는 네가 말한 그대로 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하고 끝납니다. 그 뒤로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때 있었던 대화 풀 스토리를 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내가 그다, 내가 너 말한 대로 왕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 대화가 오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을 요한이 기록을 해두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아나요?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는 요한에게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말, 내가 그다 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신 것을 선한 증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를 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조금 후에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 본 다음에 이분은 정말 뭔가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어떤 죄수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그레이트 제국의 대왕의 대표로서 서 있지만은 이 사람은 무언가 유대인의 왕으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미친 듯이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폭도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증거를 하고 너희들이 다 책임져,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 혐의가 없고 책임질 일이 없어 하고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때리고 채찍에 맞게 하고 내보냅니다.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거기 앉아서 가만히 빌라도를 쳐다볼 때
대화를 몇 마디 하면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게 되고, 빌라도의 부인이 그 사람을 죽게 하지는 말라고 부탁했고, 꿈에 내가 이상을 보고 꿈자리가 너무 어지럽고 복잡해서 진짜 그 사람은 죽이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빌라도의 아내가 부탁까지 했는데도 빌라도가 데스 페널티를 센텐스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리스펙트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이 엄하게 리스폰드를 하는 것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절대 너 같은 것이 나를, 이런 따위의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멸시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주 좋은 말로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는 말을, 아주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선한 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화는 심플하고, 그 대화는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헬프풀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것이 이렇게 선한 증거로 사도 바울에게 비춰졌느냐? 빌라도를 멸시하기보다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는 그것과 함께 이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니에요. 가장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그 definition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중요한 절박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로마 황제의 총독이 되는 빌라도에게 하였던, 그 제국을 대표했던 한 인물에게 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데피니션을 여러분 같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구절이 사용될 때마다 이것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주제가 너무 복잡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잡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구절, 그리스도의 나라, 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절도, 이 구절이 사용될 때 너무나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잉글랜드, the kingdom of 잉글랜드, 브리티시 이렇게 해서 그 왕이 누구냐? 찰스 3세 이렇게 하면 뭔가 데피니션이 탁 나오고, 이것이 군주 제도를 조금 벗어나서 또 일렉션 된 사람들과 함께 파워를 이제 나누게 되고, 이제 영국은 아주 심볼리칼리 상징적으로 왕으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술술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옛날 왕이라고 할 때, 그 왕국이라고 할 때 왕의 통치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왕국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지만 여러 다른 의미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확하지가 않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대한 추상적인 방법으로, an abstract way로, 추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보다, 우리를 룰링 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생각으로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리스도나 혹은 하나님이 다가올 미래의 통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지만,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통치해 나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abstract way와 앞으로 coming 될 future에 대한 meaning은 좀 다른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은데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세상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먼 산 파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그랬습니다. 이 세상 in the world에 in you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와 또 다른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걸어갔다든지 또 사마리아를 동행했다든지 다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만나는 성전 옆에 있었다든지 거기에 이미 너희 속에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미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렇게 킹덤 오브 갓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구절들은 때때로 앞으로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린이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어떤 곳,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죽어서 언젠가 퓨처에 들어가게 될 저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 내 나라, 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혼동스럽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조지 엘던 라드라는 사람과 같이 이런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정의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다 저거다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구절은 그게 뭐지 하는 혼동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짚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딱 붙들고 묵상의 달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주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내 나라라고 했을 때 내 나라의 왕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겉으로 비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어떻게 왕의 모습과 반대로 비치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든지 간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3절 53절에서 63절 쭉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제가 누가복음 22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60 63절 맞군요. 63절에서 마지막 그 뒤에 65절까지 63절에서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했다고 그랬죠. 때렸다고 그랬죠. 눈을 가려놓고 때려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은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 조롱을 했죠.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왕입니까? 여러분 찰스 왕이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그 다음에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웨스트민스터 아비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찰스 왕이 왕으로 위임을 받을 때 즉위식을 할 때 입었던 옷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진으로 보셨나요? 왕관을 보셨나요? 그가 들고 있는 호를 보셨나요? 그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보셨나요? 그 자리를 보셨나요?
붉게 펼쳐진 카펫을 보셨나요? 그런 사람이 왕이죠. 왕의 모습이죠. 어떻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하속들이 가가지고 종들이 가서 때려놓고 눈을 가려놓고 때리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선지자야. 네가 왕이냐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의 위에다가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조롱한다고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명패를 써놨잖아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비추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요한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100년 이미 더 지났지만 여기 이 교회도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베프티스트 처치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런던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죠. 지금도 종종 이 주변에 뭐 구석에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베프티스트 처치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가보면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처음 건축될 때 스펄전이 거기 와서 설교를 했다는 그런 글들이 남아있기도 해요.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위대한 청교도의 후예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시대가. 그때 런던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순전한 기독교는 외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순전한 복음은 여전히 멸시받고 거절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받아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 런던을 활보하는 사람들, 축구장마다 축구장에 들어가서 소리치는 사람들, 옥스퍼드 서커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켄싱턴의 마켓에 온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마시고 즐기지만은 그들 중에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그분은 위대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멸시하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한테 그런 기독교를 나한테 억지로 말하지 마시오 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진정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800년 전, 그때 당시로는 1800년 전이죠. 예수님 시대가 1800년 전 그분의 나라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알려지지도 인정되지도 않았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나의 왕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혹은 앞으로 다가오실 그 나라에서 앞으로 우리가 따라 그분 앞으로 나아갈 그 시대에 혹은 현재에 우리 주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새하얗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왕이요 하고 사는 것.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요. 모든 질문의 대상은 나 자신이요. 모든 답의 근원은 내 속에서 끌어내는 것이요. 그리고는 때때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고통스럽게 탄원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질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도 내 방법대로 내 율법대로 오늘 마가복음 3장에도 맥주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 지도자와 율법사들이 항상 유전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다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더 잘 섬겨야지 하다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유전을 가지고 꼭꼭 메어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밖에서 한참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떡을 떼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더라 이거죠.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사람들이 맞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결례식을 원래는 레위기에서 정결례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이 깨끗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나간다는 그런 정결례식에서 점점 진화하고 더 발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명목 아래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순간에 디스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하고 그릇도 손 씻고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먼지를 마셨으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릇도 씻고 이렇게 해서 떡을 먹는데 제자들이 그냥 먹으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어긋난다 말이죠. 우리의 규칙에 어긋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아주 달겨들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빌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디스커넥션이 돼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우위에 앉아있는 그런 꼴이죠. 예수님이 이사야가 너희들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잘 예언했다.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멀더라. 입술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입술로는 예수 100단, 마음으로는 1급도 안 되는 거예요. 7급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과를 먹든지 뭐 먼지 묻은 떡을 먹든지 그 떡을 먹은 것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뒤로 나가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는 악독, 간음, 음탕, 속이는 것, 이런 것들,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본질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 만든 유전 지킨다고 고생이 참 많다. 하지만 엉터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조차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어떤 순간에 결정하는 순간에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내게 오는 유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법을 떨어뜨리고 내 법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왕이다.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나라입니다. 다소 모호하기는 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분명히 요한이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나를 잡아서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현재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에 속한 곳이고 세상 나라입니다. 이 육신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다. 오늘 이것 가지고 한 달 내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의 달은 묵상은 뭐냐 하면은 두 번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뭘 묵상하느냐?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눈만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벽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몇 시간을 앉아 있든지 며칠을 앉아 있든지 몇 개월을 앉아 있든지 그것이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묵상인가?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첫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멤버인가? 시티즌인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회심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세요. 너무나 귀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목사님에게 물어보라가 아니에요. 권사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가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물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어느 순간에 디시전을 할 때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갑니다 하고 디시전을 하는가?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가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거예요. 스스로 확증하세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뭐라고 믿음 없다고 뭐라고 나를 멸시해도 나는 믿음에 있다고 확증을 스스로 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시험해보세요. 나는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확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 3장 쭉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도와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들을 내가 정말 순전하게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의 법도를 따라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묵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묵상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내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정말 진정한 왕이신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교회를 몇 달을 다녔든지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는 신하이고 제자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손을 씻는 것에 일생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용맹하게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자기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들은 자들은 설교를 한 본인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종일토록 묵상하고 시를 따라 묵상하고 때를 쫓아 기도하며 자신을 파악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문제들 왕이신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풀어가실 줄 믿사옵고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혜와 놀라운 선물들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앞당겨 주시고 우리 앞에 당한 시련과 질고와 질병과 시험들을 다 승리로 이겨나가며 좌절치 아니하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진군해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가 마치 종처럼 보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신들이 마치 실패자와 같이 보이고 좌절할 때에 싸우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럴 때마다 새 힘 공급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능력들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